말씀 야고보서 2장 18절에서 20절까지 말씀. 야고보서 2장 18절에서 20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372페이지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372페이지에 있습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혹이 가로되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너게 보이리라. 너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아하,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 알고자 하느냐? 아멘. 오늘 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성도들이라고 하면은 누구나 신학이라는 말을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러 번 들었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 번 더 신학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은 신학이란 말은 말 그대로 신에 대한 학문을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 알아가는 학문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누구신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우리와 어떤 관계에 있는 분이신가?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가? 이런 문제들을 다루는 지적 활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것을 우리가 신학이라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여호와 하나님을 알아가는 활동은 우리 인간들에게 있어서는 너무나 중요한 일입니다. 영원히 죽고 사는 문제가 여기에 달려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호세아 선지자가 이 사실을 누구보다도 잘 이해하고 일찍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큰 소리로 외쳐 가르친 적이 있었습니다. 호세아서 4장 6절에 보면 그 말씀이 잘 나옵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너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너가 너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네 자녀들을 잊어버리리. 자, 여기서 핵심되는 말씀은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하게 되었는데 그 결정적인 원인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그러하다고 탄식하는 내용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면 망합니다. 우리가 늘 보듯이 우리 교회 안과 교회 밖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는 여호와 하나님을 알자고 여호와 하나님의 지식에 관한 말씀을 늘 가르칩니다. 반면에 교회 밖에서는 여호와 하나님에 관한 지식이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합니다. 알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보나마나 여호와 하나님께로부터 멀리 떠나가 있고 버림을 받는 그런 길로 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너무나 중요하다. 호세아서 6장 3절에도 그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여기 보면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오심은 새벽별 같이 일정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리라. 자, 여기서도 핵심적인 말씀은 여호와 하나님을 알자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에 관한 지식에 관한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이 지금 여호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절대적으로 부족해서 그 결과 망하는 길로 들어서게 됐다는 거예요. 이제 죽음의 길로 들어가게 됐다는 것이죠. 여기에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 탈출할 수 있는 길이, 유일한 길이 있다. 자, 그것은 바로 여호와를 아는 것이다. 힘써 알아가면 살 길이 생긴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을 우리가 알아간다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결정적인 내용이죠. 인간에게 있어서 이 세상의 삶에 있어서 이것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가장 소중한 것이죠. 왜냐하면
이 땅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잘 아는 바와 같이 한 80년 정도면 끝납니다. 잘난 사람도 없고 못난 사람도 없습니다. 때가 되면 다 끝납니다. 자, 그러면은 인간이 짐승하고 같으냔 말이에요. 죽어서 땅속에 들어가 버리면은 끝나느냐고요. 자, 이렇게 되면야 얼마나 좋겠습니까?만은 인간은 그런 존재가 아니죠. 영원히 사는 존재예요. 영원히 존재하는 존재들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죽고 난 다음에 새로운 세상이 열리게 된단 말이에요. 자, 그때 어떻게 하느냐? 그 세상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온전히 주관하시는 그 세상인데 그 세상에 가서는 어떻게 할 거냐는. 그런데 그 세상, 영원한 세상에서의 삶은 이 땅에 살아있을 동안에, 우리가 생명이 있을 동안에, 다시 말해서 80년이라고 하는 이 기가 막힌 이 시간 속에 모든 것이 결정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의 삶은 한 번뿐이고 죽고 나면 심판이 있으리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에 의해서 우리가 숨이 붙어 있을 동안에만 가능한 거예요. 죽고 나면 더 이상 기회는 없고 오로지 심판만 나오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살아있을 동안에 요한님을 아는 지식, 이것이 돈 버는 지식보다 훨씬 더 중요합니다. 돈은 적당하게 있으면 됩니다. 많으면 많을수록 고민만 깊어지고 괴로움만 더 가중되어집니다. 그렇다고 하루에 밥 6끼 먹는 것 아니잖아요. 비싼 구두 2컬레씩 신고 다니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저 그래요. 별것 아닙니다. 그냥 편안하게 사는 것이 최고 잘 사는 거예요. 제가 이 나이가 될 때까지 살아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저녁에 잠 못 이루는 밤, 돈 많으면 뭐합니까? 음식을 먹어도 소화시키지 못하는 이 답답한 이 내장기관 가지고 돈 많으면 뭐 하느냐고. 산의 진미를 산더미같이 쌓아놓고도 먹지를 못하는 친구를 내가 봤습니다. 무슨 의미가 있냔 말이에요. 그러다가 돈에 전전긍긍하다가 명도를 살지 못하고 죽어가는 이 모습들을 수도 없이 보는 거예요. 그들의 삶이 잘 사는 것인가? 과연 그가 벌어놓은 돈이 자기 것이 되는가? 아니죠. 버는 사람 따로 있고 쓰는 사람 따로 있습니다. 세우는 사람 따로 있고 허물어 버리는 사람 따로 있습니다. 그 지경이 되는 거예요. 권세도 마찬가지입니다. 권세 정말 하자는 것 맞지요? 권세가 사람을 망칩니다. 권세가 높을수록 사람 타락하기 쉽습니다. 점점 더 지옥하고 가까워지는 거예요. 거룩한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인간다운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정직한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살지 못하게 만드는 시스템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권세를 탐하는 것은 내가 영원한 세계를 버리겠다고 작정하고 덤벼드는 분화기와 같은 거예요. 저는 성도들이라고 하면은 그런 권세하고는 좀 멀어지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말세지 말 우리 주님 재림하실 날이 가까워 오고 그런 증거가 속속 드러나고 있는 이 시대 속에서 정말 요 하나님의 대환란의 그 시간이 임박해 있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피부로 느끼면서 아직도 그게 집착을 하고 있는 것을 보면 참 인간들은 미련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면 이렇게 된다는, 세상 사람처럼 이렇게 우매해지게 된다는, 쓸데없는 곳에 온 정력을 다 쏟아붓다가 막상 우리 주님 오시면은 그때는 이렇게 말할 수 없는 낭패 속에서 죽어간다는 것이죠. 자, 이 하나님을 아는 이 지식은 우리 삶에 있어서 너무 중요하다. 그렇지만 오늘은 좀 다른 측면에서 이 문제를 보고자 합니다.
다시 말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무슨 뜻을 갖고 있는 것인가 라고 하는 점과 더불어서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여호와 하나님을 안다, 그리고 알고 있다는 것만으로 신앙의 문제가 해결되고 믿음이 충족될 수 있는가, 그리고 영원한 구원의 자리에 충분히 들어갈 수 있는 요건이 되는가 라고 하는 문제입니다. 교회에 출석하면서 성경을 접하고 또 성경 공부를 통해 여호와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 그것만으로 구원의 자리에 충분히 들어갈 수 있겠는가? 교회에 출석해서 예배드리고 헌금하고 모임에 참여하는 것으로 우리의 신앙과 믿음이 충분하다고 할 수 있는가? 아니면 뭐가 더 필요한 것인가? 라는 점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다는 겁니다. 우리가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을 바로 알고 그분에 대한 바른 지식을 가지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내용과 같은 거예요.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현상들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탄도 여호와 하나님을 안다는 거예요. 미안하지만 우리보다도 여호와 하나님을 더 잘 알고 있고 잘 고백했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이러한 사실들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단순히 여호와 하나님을 알자, 여호와 하나님을 알자, 여호와 하나님을 힘써 여호와 하나님을 알자, 여호와 하나님 아는 지식, 이렇게 이것만 강조를 한다면은, 야, 그러면 사탄은 어떻게 된 것인가? 라고 물을 수 있다는 거예요. 사탄은 우리보다 훨씬 더 많은 여호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4장 33절 34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크게 소리질러 가로되, 아, 나사렛 예수,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귀신은 예수님께서 회당으로 들어오시는 것을 보는 순간에 그분이 누구신지 단번에 알아보고 고백까지 합니다. 우리 주님뿐만 아니라 주님을 보내신 여호와 하나님까지 누구신지를 알고 그대로 고백을 합니다. 그 지식이 대단한 거예요. 단번에 알아보는 그 지식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귀신. 그런데 그때 회당에 모여있던 수많은 유대인들과 잘났다고 떠들어대는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누구신지 까맣게 모르고 있었어요. 단 목수의 아들로 나사렛이란 촌동네 출신 청년이라고 하는 것만 알고 있었다. 전혀 하나님에 관한 지식, 신에 대한 지식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탄은 그게 대해서 온전히 확실하게 바르게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또 누가복음 8장 28절에도 그런 말씀이 있죠. 한 번만 더 찾아보면 이렇습니다. 예수님을 보고 부르짖으며 그 앞에 엎드려 큰 소리로 불러 가로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이 거라사 광인에 관한 말씀입니다. 이때 거라사 광인이 예수님을 보고 고백한 내용이죠. 그 광인에게 들어간 귀신도 예수님을 보자 말자 바로 알아차립니다. 그 귀신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도 알고 그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분의 아들이신 예수님도 알아봤습니다. 그리고 그분을 입술로 시인하고 고백하고 많이 들어왔지요. 주님의 이름을 시인하고 고백하고 살려달라고 간곡하게 간구까지 했습니다. 우리를 무지경에 들어가라 하지 마옵소서. 제발 그렇게 하지 마옵소서. 간절한 기도까지 우리 주님 앞에 드렸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뭐가 잘못됐습니까? 이렇게 본다면은 사탄은 우리보다도 우리 주님을 아는 지식, 여호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월등했다는 거예요. 이러한 사탄은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 다시 말해서 성경 말씀, 진리의 말씀까지도 줄줄 꿰고 있었어요. 여호와 하나님을 아는 것뿐만 아니라 말씀에 대해서도 줄줄 꿰고 있었다는 거예요. 증거가 어디 있는가? 누가복음 4장 9절에서부터 11절에 그 말씀이 있죠.
보면은 이렇습니다. 너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기서 뛰어내리라 기록하였으되 하나님께서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사 너를 지키게 하시리라 하셨고 또한 저희가 손으로 너를 받들어 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자, 여기 이 말씀은 사탄이 예수님을 시험하는 과정이지. 성경에서 뛰어내리라는 거예요. 뛰어내려도 된다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말씀한 내용이 있기 때문에 늘 뛰어내려도 전혀 다치지 않는다. 천사들을 명하여서 그냥 바로 탁 받아서 안전하게 해줄 거니까 걱정하지 말고 뛰어내려.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예수님께 도전을 하는 거예요. 자, 근데 이 말씀은 사탄이 지어낸 말이 아니죠. 시편에 있는 말씀이죠. 시편 91편 11절 12절에 있는 말씀을 그대로로 인용했고 그 말씀을 정확하게 줄줄 외우면서 예수님께 도전을 했던 거예요. 예수님 하나님께서 그 사자들을 명하사 너를 지키게 하시리라. 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시리라. 이 말씀이 시편 91편 11절 12절에 있단 말이에요. 이 말씀을 어설프게 아는 것이 아니라 제대로 아는 거예요. 제대로 알고 그대로 예수님께 제시하면서 그 말씀대로 하라고 요구했던 거예요. 부끄러운 일이지만 우리 믿는 성도들은 시편에 있는 이 말씀을 잘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사탄은 이 말씀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고 그 말씀을 근거로 예수님을 미혹했던 것입니다. 성도들에게 있어서 죽고 사는 문제인 요 하나님을 아는 것과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이 사탄에게는 모두 충족되고 있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탄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율법학자들까지 까맣게 모르고 있던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제대로 알아봤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여호와 하나님까지 정확하게 알고 고백했습니다. 자, 이만하면 요한은 아는 지식 적다고 이야기할 수 없지. 그 외에도 시편 말씀을 줄줄 외우면서 그 말씀을 앞세워 예수님을 시험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도 해박한 지식을 갖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사탄은 주님으로부터 저주를 받고 영원한 불못에 던져질 운명에 처하게 된 것일까? 무엇이 문제인가? 문제인가? 이것이 우리가 정말 눈을 부릅뜨고 봐야 될 중요한 대목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자 하는 내용도 바로 이겁니다. 지금 이 부분이야. 뭐가 문제인가라는 두 가지 문제가 있지. 두 가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 사탄에게는 두 가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첫 번째는 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예수님도 정확하게 아는 지식 속에서 사탄은 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경외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당연히 사탄도 요 하나님에 대해서는 두려워하고 심히 떨기도 했습니다. 본문 말씀에 그것이 있잖아요. 야고보서 2장 19절 조금 전에 봉독해 드렸던 그 말씀 속에 있잖아요. 너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는 귀신들이 이러하다니까요. 귀신들의 특징은 이렇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 아니에요. 믿고 그 사실을 알고 확신하고 벌벌 떤다니까요. 벌벌 떨어. 근데 문제가 뭐냐면 그분을 존경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경외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경외할 마음이 조금도 없다는 거예요. 무섭고 무서워하는데 그분을 경외하지는 않는다. 섬기고 싶은 마음은 없다는 거예요. 이것이 첫 번째 문제.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도 이 부분은 잘 생각해 봐야 돼. 과연 우리는 요 하나님을 경외하는가?
두려워서 떨고만 있는가? 그러면 정말 그분을 섬기며 사랑하고 그분을 존경하고 그분을 따르고자 하는 진실된 마음이 있는가? 이것이 사라진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고백하고 예수님을 떠들면서 그냥 그럴듯하게 기도를 하고 신앙생활을 한다 하더라도 여러분은 사탄의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없다면 여러분들은 사탄의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딴소리 할 것 없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한다. 두려워하는 것까지 간다 하더라도 여러분 그분을 경외하지 아니한다면 진실된 마음으로 그분을 섬기고자 하는 마음이 없다면 여러분들은 사탄의 길을 가는 거예요. 속지 마세요. 두 번째 문제가 있죠. 사탄에게 있어서의 문제는 두 번째 문제가 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알고 그 말씀을 줄줄 깨우고 있다고 해도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는 점이에요. 아니 말씀에 순종할 의사가 전혀 없는 거예요. 순종할 마음이 전혀 없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 말씀을 세세하게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세세하게 알고 있는 그 말씀을 이용해서 악용해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사람들을 미혹하고 무너뜨린 데 사용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을 무너뜨리는 데 그 말씀을 사용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에 그 말씀을 사용하는 거예요. 이게 사탄의 문제예요. 이게 문제라. 하나님의 말씀에 그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과 씨름하면서 그 말씀에 순종하려고 몸부림치는 이런 모습은 눈꼽만큼도 없는 거예요. 반대로 가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다 지킬 수 없습니다. 인간이 무슨 수로 그 말씀을 다 지킵니까? 그렇지만 그 말씀을 지키려고 부둥켜 안고 몸부림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이 모습을 보여야지. 방향이 그 방향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사탄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반대 방향으로. 아예 지킬 마음이 없어요. 아예 관심이 없어요. 오히려 그 말씀을 가지고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고 오히려 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해방하는 일에 사용하는 거예요. 완전히 반대로 가는 거예요.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가 혹여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에 관한 지식이 풍성한데도 불구하고 이 말씀을 소중하게 여기고 그 한 말씀이라도 붙잡고 지키려고 몸부림치며 뒹구는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가? 그렇지 않으면 말씀은 말씀이고 삶은 삶이고 이런 마음 자세가 되어 있는가? 그거야 좋은 말씀은 좋은 말씀이지만 그렇게 해서 어떻게 먹고 살아? 일단 먹고 살아야 될 것 아니야. 이거 종교 생활도 신앙 생활도 먹고 살자는 것이지 뭐. 내가 지금은 바빠. 안 돼. 돈을 좀 더 벌어야 돼. 또 열심히 뭘 또 해야 돼. 이것도 이루고 돼. 저것도 해야 돼. 그리고 나중에 죽을 때쯤 돼서 내가 하든지 그렇게 하지 지금 그렇게 하느냐고. 안 그래도 살기 바쁜데 경쟁에서 뒤처지게 그러냐고. 신앙생활 좀 지성적으로 하면 안 돼. 좀 지적으로 좀 고상하게 좀 그럴듯하게 폼 잡고 그렇게 하면 되는 것이 펄펄 뛰고 그렇게 아침으로 가고 새벽으로 가고 저녁으로 가고 그 난리를 치느냐고. 좀 대강 하지. 좀 점잖게 신앙생활도 하지. 혹시 그런 마음에 사로잡혀 있지는 않습니까? 만약 이렇게 된다면은 여러분들은 우리 주님께서 가신 그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사탄이 원하는 길을 지금 답습하고 있는 거예요. 점점 그 길로 깊숙이 빠져들고 있는 거예요. 사탄의 문제점에 여러분들이 접근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서 성도들로서 어떤 자세로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지 그 방향성을 잡게 됩니다. 핵심은 사탄처럼 하면 안 되고 사탄이 하는 것만큼 따라가면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또 무슨 말씀인가? 뭐 사탄을 따라가다니 이게 무슨 말씀인가? 사탄을 본받아 사탄만큼 따라가야 한다는 말의 의미는 이렇습니다. 첫 번째로 여호와 하나님과 그분께서 이 땅에 보내신 구세주 예수님을 바로 아는 것, 그 아는 지식이 사탄만큼 따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 지경까지 가려고 애를 쓰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만큼 안 되잖아요. 단번에 알아보는데 우리는 그렇게 못하잖아요. 가르쳐줘도 모르잖아요. 알 생각도 별로 없고 아이고 날씨도 덥고 안 그래도 뭐 일주일 동안 사느라 피곤하고 지쳐 죽겠는데 뭘 그런 말을 복잡하게 또 하느냐고. 그러지는 않습니까? 근데 사탄만큼 여러분들 요한은 아는 지식이 없잖아요. 하나님을 모르잖아요. 우리 주님을 모르잖아요. 사탄만큼 가야지. 그만큼은 가야지. 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성경에서 가르쳐주신 그 말씀의 내용을 사탄만큼 알아야 되잖아요. 사탄만큼 알아서 사탄처럼 자유자재로 그 말씀을 활용할 수 있는 수준이 되어야 되잖아요. 줄줄 외면서 줄줄 꿰면서 그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 지경까지 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되지를 못하다는 거예요. 뭐가 성경 말씀 뭐 읽으면 되는 것이지 뭐 읽다가 뭐 안 되면 할 수가 없고 뭐 안 나는 것보다야 훨씬 낫겠지만 하나님 말씀을 대하는 마음의 자세가 그냥 뭐 그런 거예요. 그냥 그런 거예요. 요한에게서 지금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알려고 하질 않고 그냥 내가 앉아있을 테니까 한번 들리도록 해봐라. 뭐 들리면 좋고 안 들리면 그만이고.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사탄의 수준에 따라가지 못하는 거예요. 사탄만큼 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하는 말씀을 자유자재로 활용하면서 이 세상에 능력을 발휘할 수 있겠는가? 안 되겠죠. 당연히 안 되겠죠. 그래서 제가 첫 번째는 사탄만큼 따라가야 된다. 사탄이 하는 만큼 되어야 된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해서는 안 되는 부분, 사탄을 따라가서는 안 되는 부분, 흉내 쫓아내서는 안 되는 것들이 있는데 이것이 바로 두 가지라는 거예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 같이 사탄의 문제점, 이게 따라가면 안 되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이 문제, 경외하지 아니하는 이 문제, 이거는 절대로 따라가면 안 되는 거예요. 두려워 떨기는 하지만 그분을 사랑하지 아니하는 이 패역한 심령은 절대 따라가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릴 때 부모에게 야단 맞고 회초리를 맞은 적이 있을 겁니다. 저도 기억이 납니다. 빗자루로 두드러 맞은 기억이 있어요. 옛날에 그랬는 거예요. 자, 그렇게 됐을 때 여러분 어떻게 하는 것이 옳습니까? 빗자루로 두드러 폈을 때 그냥 도망가면서 엄마가 뭐 우리 엄마 맞는 거야, 계모 아니야, 다시 지금 우리 집에 안 들어올 거야, 이런 구석에 나는 살지 않겠어. 그리고 엄마를 저주하고 욕하고 도망가 버린다. 이게 되겠습니까? 이게 옳은 일이겠습니까? 만약에 이렇게 한다면은 사탄의 문제, 사탄이 하는 짓과 같은 거예요. 근데 어머니가 때렸다. 그럴 때 야단 맞으면서도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엄마 치맛자락을 붙들고 엄마한테 울면서 엄마 잘못했어, 다시 그러지 않을게. 맞으면서도 엄마 치맛자락을 붙잡고 탱탱 감기는 거예요. 그분에서 떠나지 않는 거예요.
어느 것이 옳은 일입니까? 어느 것이 맞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는 이것을 원하신다는 거예요.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을 이해한 그분을 존경하는 거예요. 그분을 사랑하는 거예요. 이런 신앙생활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신앙생활이 이 길을 가야 된다는 것이 신명기 6장 5절에 그 말씀이 있죠.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사탄처럼 두려워 떨기만 해서는 안 되는 것이고, 이 두려움은 어머니가 회초를 들었을 때 저주하고 도망가는 길을 택하게 된다는 걸, 이렇게 되면 안 된다는 것이. 두 번째로 사탄의 모습에서 흉내조차 내서는 안 되는 것인데 바로 말씀에 가까이 즐거운 마음으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사탄은 하나님 말씀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순종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말씀을 많이 아는 만큼 하나님의 뜻을 대적하는 일에 사용합니다. 그 일에 전념합니다. 자, 이거 안 되죠. 정말 이러면 안 되죠. 따라서 이러한 사탄의 행동은 유황불못 형벌을 면할 수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비슷한 길 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쪽 방향으로 여러분들이 길을 들면은 여러분 큰일 나는 거예요. 본문 말씀에 의하면 야고보서 2장 20절에 그 말씀이 있죠. 아,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 알고자 하느냐 라고 강하게 책망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행함이 없는 믿음이 뭡니까? 바로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이 그 모두 헛된 것인 줄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것도 본심으로 경외하는 마음으로, 진정 여호와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순종하는 것, 이것이 우리 주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거예요. 이게 참 신앙생활을 하는 성도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처음 말씀으로 돌아가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우리의 실천과 행함도 매우 중요합니다. 이것을 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래서 교회에 출석하고 예배도 드리며 하나님을 알아가고 성경 공부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니에요. 중요합니다. 문제는 이러한 모든 과정 속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빠져 있다면 이것이 모두 헛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냥 형식상으로 하든지 말든지 어쩔 수 없어서 눈치 봐서, 그리고 마음에는 하나도 담아두지 못하고 머릿속에서만 외우고 있는 이런 상태, 안 된다는 것이죠. 이것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가슴으로 내려오고 손발로 나아가고 입으로까지 나아가서 말로서 고백하고 손발이 움직여지는 것까지 역할을 해야 된다, 그 말씀입니다. 이렇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아무런 생각 없이 진정성과 마음도 없이 그저 그런 일들을 맹목적으로 한다면 자칫 사탄의 모습을 모방하는 결과가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부분이 우리가 쉽게 간과할 수 있는 이런 점이라는 데에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오늘 또 한번 강조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못하고 있다는 것이 아니라 이런 일들에 혹여라도 넘어질까 염려가 돼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해드리는 것입니다. 이런 사실들을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잘 분별하심으로 우리의 마음이 진정 여호와 하나님께로 향하고 그분의 말씀에 진정성을 담아 순종함으로써 날마다 주님의 기쁨이 되신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여침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